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크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맞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죠? 아멘 하라 그랬나요? 아니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일꾼은.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예, 잘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일꾼입니까? 예, 머리 나쁜 사람 뭐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뭐라고요? 일꾼입니다. 자, 일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하여야 되나 하는 자질적인 문제를 오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일꾼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은 첫 번째로 뭐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3장 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뭐하게 하며?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일꾼된 자는 준비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여야 된다. 여러분 이 준비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이 단어가 중심 단어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의 설교에 빠뜨려지지 않은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였는가 하니까 준비였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해서 우리 모두는 다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도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런 핵심 단어예요.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죠. 그죠?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은. 자, 우리 성교원에서 하는 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교원에서 아이들한테 뭘 할 때마다 준비됐나요? 라고 물어요. 그럼 애들이 떠들다가도 막 자세를 고쳐잡고 준비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선생님 준비됐어요. 이 말이에요.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예, 선생님 간 사람은 IQ가 100이고요. 예, 목사님을 바꾼 사람은 IQ가 140이에요. 예, 140. 준비됐나요? 예, 목사님, 뭐 됐다고요? 준비됐어요. 준비라는 말. 건간에는 잘 못 듣는 단어인데, 그런데 우리 이 단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의 일꾼 되었어요. 일꾼된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준비겠어요? 일단은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뭐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때 당황하면 안 돼요. 신방 갔을 때 언제라도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셔도 괜찮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으면 당황한 법이 없죠. 신방을 딱 가는데 막 불이 났어 이제 그때. 막 베개 치아라 이불 개락 하고 막 난리예요. 하투장 치아라 하투장 치아라 막 난리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뭐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일꾼된 자는 어떤 일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 어떤 일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에게 뭐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세 가지 이야기했네요.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다시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어요. 무슨 준비됐나요? 자, 복종할 준비됐어요. 순종할 준비됐어요. 선한 일 행할 준비됐어요. 아멘.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무슨 준비됐나요? 복종할 준비됐어요. 순종할 준비됐어요. 선한 일 행할 준비됐어요. 일꾼된 자는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어떤 준비요? 복종할 준비. 뭐 할 준비? 순종할 준비. 또 하나는 선한 일 행할 준비. 언제 불러도 하기 싫어도 복종할 준비 되어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순순히 우리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복종은 억지로라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정말 순하게 순순히 따르고 싶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하고 싶어서 따르는 일이 있어요. 그건 순종이에요. 복종은 뭡니까? 내가 하기 싫어 정말. 피곤하고 모든 것이 귀찮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야 돼. 억지로라도 따라야 돼. 그게 뭐죠? 복종이에요. 순순히 따르는 거는 뭡니까? 순종이고. 그래서 순순히 따르지 못할 때에는 뭐라도 해야 된다?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최초에 인류가 범죄를 행하였어요. 무슨 범죄 행했죠? 범죄의 내용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행위 자체로만 말하지 말고요. 선악과 따먹은 그 사실 자체가 품고 있는 내용이 뭐죠?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뭐 했습니까? 따먹었어요. 따먹었다라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에게 뭐 하셨습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모든 형벌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순종치 못할 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절대적으로 뭐 했습니까? 순종했죠.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까? 떠나라. 떠나기가 쉽습니까? 떠나기가. 그래도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누구 하나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내가 지시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죠. 3일간 철저하게 침묵의 기간을 가져요.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침묵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뭐 이웃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 바치라 그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언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바쳐라 이렇게 말해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해석해 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침묵해요. 3일 동안 무슨 침묵을 해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요. 침묵이 깨트려지는 시간은 이삭이 질문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해줘요. 아버지, 범죄할 나무도 있고 불도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번제물이 없습니다. 번제할 양이 없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침묵을 깨고 누가 준비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실상은 바로 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바로 너가 번제 양이 될 거야. 라고 그러면은 아들도 못 믿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젊었는데 내가 번제물이 된대? 하고 도망가 버리면은 그 늙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잡겠어요? 그건 정확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마실 거다. 준비하실 거다. 그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불순종과 순종은 우리가 구별하면서 불순종 때문에 우리 인류는 비극에 빠졌다. 순종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죠. 일꾼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내 임의대로 사는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기분이 안 들고
내 뜻이 안 만들고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그것을 굽히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꾼된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아멘 켜놓고 뒷말 안 하는 거 봐요. 순종하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됐어요. 크게 신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신나게.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자, 8절에서 가봅시다. 8절에. 그 뒷부분에 이 목적인데요. 이게 일꾼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힘쓰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에 선한 일이 뭘까? 힘써야 할 선한 일이 어떤 것일까? 여기서 선의 개념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의 개념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도록 힘써야 된다. 도둑질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막 그런 것 힘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한 일이라고 해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말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바로 어떤 삶이다? 선한 삶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하다, 선하다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착하다, 선하다라고 했을 때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착하다. 참 그 사람 착해. 화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참 선한 것 같아. 우리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매이면 안 돼요. 이 선이라고 하는 성서적 개념은 그 이상이에요. 훨씬 이상이에요.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선의 개념은 그런 기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고 사는 삶.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버리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볼 때 우리는 뭐 하다 그래야 돼요? 믿음 좋다라는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 볼 때 우리는 뭐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네가 살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일꾼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일꾼은. 그 일꾼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설교를 하게 되는가? 이 권면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디도가 누군 줄 아시죠? 디도가 누구예요? 디도가 디도지 뭐 누구야? 맞아요. 디도가 디도죠. 누구겠습니까? 디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디도가 모르면은 저를 쳐다봐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되게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럼 질문을 당해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아는갑다 싶어가지고 다만 표현을 아는갑다 싶어가 질문을 안 당합니다. 디도는요 헬라 사람이에요. 디도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바울의 아주 충실한 일꾼이 돼요. 바울이 늙어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그 고린도 후서를 배달해 준 배달버거 누구였느냐? 바로 디도였어요. 항상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자, 신실된 자가요 복을 받아요.
디도가 바울에게서 아주 신실한 자였어요. 바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그거를 도와줘요. 디도가. 결국 디도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목사가 돼요. 뭐가 돼요? 목사가 되어서 목회한 교회가 어디였느냐? 그레데 교회예요. 그레데는 또 어떤 지역이냐? 섬이에요, 섬. 그래서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됩니다. 누가요? 디도가. 그래서 디도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라고 바울이 편지했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바울이 디도에게, 젊은 디도에게 편지했어요. 그 편지가 바로 뭡니까? 디도서입니다. 근데 디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회 서신. 목회 서신은 세 권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자 두 분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 목사님, 디도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 목회의 지침서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하나는 뭐라고요? 디도서예요. 디도서. 그럼 디도는 누구라고요? 목사님이에요. 그럼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 그레데 교회인데 이 그레데 지역은 어떤 교회 지역이었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1장으로 좀 올라가야 돼요. 1장 1장 10절을 좀 볼까요? 1장 10절 찾았습니까? 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리하니. 이 그레데 지역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뭐 합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특히 어느 파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헛된 말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그레데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냐? 그레데 교회가 서 있는 그레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12절로 내려가 봐요. 12절. 그레데인 중에, 그레데 사람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뭐하다 그랬어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뭐다? 게으름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살벌한 지역이었던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봐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시작,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레데 사람들이 어떻다면 아주 온순합니까? 아니죠. 거짓말쟁이래. 믿을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다. 막 산악귀를 주면 이 짐승이에요, 이거는. 아예. 포악한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 또 하나는 뭡니까? 처먹는 거나 좋아하고 말이죠. 죽어도 뭐는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일은 안 하고 처먹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 정말 힘들지. 힘들수록 너네들은 일꾼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떠해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도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전가할 수가 있겠고 그들의 영향을 줘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참 잘못된 사람들 그냥 사기치고 속이고
막 짐승같이 설치고 막 이런 판국에 불순종하기를 막 그냥 죽먹듯이 해버리는 그와 같은 세대 속에서 우리마저 그런 세파에 휩싸여 있다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억지로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억지로 따르는 거 복종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기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너네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다 팔아먹고 왔나요? 뭐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준비되어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에게, 안 믿는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물드는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안 돼요. 일꾼들이 말이죠. 세상으로 물들어가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삶으로 세상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요, 텔레비전 보지 말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 텔레비전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려고 하면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조금 읽고 텔레비전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7시간, 12시간, 24시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 텔레비전 드라마는 열심히 보고 앉아서 드라마 보고 줄줄 눈물도 흘리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다 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이야기를 어디 와서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드라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드라마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서적인 가치관은 밀려나가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왜 여성들 가정 지키는 게 그게 화입니까? 추석날 음식하는 게 그게 무슨 짐입니까? 그게 고역입니까? 재미잖아요, 재미. 기쁨이지 되어야 되잖아요. 여성들, 며느리들에게 짐만 되는, 명절 추방하자, 무슨 문화 추방하자, 휴탄하자,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집안에서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고역입니까? 그게 행복 아닙니까, 행복? 요사이 보면 남자들은 불쌍히 죽겠어요, 사실 죽겠어요. 예? 안 불쌍해요, 여러분? 부부 간에 같이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직장 안 다니는 주부들, 집에서 좀 무모하겠죠? 식당에 낮에 나가보면요, 신방하다가 대접받고 식당에 가보면 정말 남자들은 멋쩍을 때가 많아요. 전부 다 여건저건 보글보글한데 남자들은 저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멋쩍은지 몰라. 얼마 전에 성안에 미자리 교회 자립을 시켜주는데 미자리 교회 목사님이 도가 있다고 식사를 대접해요. 여기 스카이 밑에인가 그 집에 전심 턱선 해가지고 6,000원짜리인가 비싼 것만 안 먹고 올라가 그러다가 6,000원짜리라고. 근데 데리고 가는 그 집이 일식집이더라고요. 우린 못 간다. 이건 안 된다. 아니, 목사님 아닙니다. 점심 특선 6,000원밖에 아닙니다. 6,000원 아니면 가세요. 진짜가. 갈고 들어가서 보니까 6,000원 해요. 그때 목사님 2사람 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내하고 또 이제 2사람, 우리 자립회 위원회 2사람이 가는데,
그 안에 식당 안에 보글보글보글해요. 바깥 이제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현관 쪽에 서 있으라 그래 서 있었어요. 안에는 여자판에 남자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자 세 사람 들어오니까 신기한 동물 온 것처럼 서빙하는 여자들이요. 왜 남자가 넥타이 메고 여기 왔냐 이게. 전부 다 여자판에. 남자들은 축으로 일하러 가고 옛날에 월급 봉투라도 남자가 지고 해가지고 좀 무게를 잡고 돌았지만 요새는 월급 봉투도 누가 지어줘요. 다 집안에 부인 이름 앞으로 통장으로 싹 들어가 버리니까 한날 내내 일만 하고 들어오고 여자들은 집에서 노상 전시묵으로 쫓아다니고 다방이나 쫓아다니고 커피 마시나 쫓아다니고 찜질방이나 쫓아다니고 그들 하면서도 불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성경 속에 사라를 닮으려고 하지는 않고 리브가를 닮으려고 하지는 않고 한나를 닮으려고 하지는 않고 왜 자꾸 큰 소리 합니까? 전부 다 세상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할 기독 신자들이 하나님 일꾼들이 세상으로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봐 보니까 우리 눌려서 살아서 안 되겠어. 우리도 할 것 해야 돼. 막 밀고 나가야 돼 우리도. 이렇게 나옵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기독 신자가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 하는 버릇 그것 교회 안으로 끌고 돌아서는 안 된다. 불순종하는 버릇들이 교회 안에 들어있다. 할례파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다. 너네들 그런 그 삶을 살아서 안 된다. 제가 아까 읽지를 안 했는데요. 역시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9절을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근면하고 1장 9절이에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마게 하려 합니다.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11절을 봐요. 10절. 불순종과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리하니 11절 봐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말 것이라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랬어요.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입을 뭐하라 그랬어요? 막아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일꾼은 괜히 흥분했네요. 하나님의 일꾼 된 자는 뭐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복종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선한 일 행하는 일에. 아멘?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까? 예.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뭘 끼치기 위해서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물들지 않아야 돼요. 텔레비전 보면 텔레비전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도 그 사람들에게 물들게 되어져 있어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 2절입니다. 2절. 하나님 일꾼 된 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라. 나타낼 것을 마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그게 말씀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두 가지 하지 말아라 그랬네요. 또 해야 할 것이 있네요. 뭡니까?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뭘 가져야 한다?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은 뭘 가져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일꾼 된 자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어떤 분별력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로 뭐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비방과 다툼이에요. 이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방할 때 사람들이 좋아해요.
막 남 욕하면은요, 자다가 다 팔딱 일어나요. 그리고 남 욕한 건 한 번 들으면 죽어도 안 잊어먹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린 타락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비방하는 걸 들으면, 비방하는 소리 들으면 막 그냥 호기심 발작을 해요. 막 자다가도 팔딱 일어나요. 내가 깨달아야 돼. 아, 내 속에 아직도 재성이 많이 들어있구나. 선물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선물 받으면 슬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서글픈 슬픔도 있어요. 그 선물도 있죠. 진짜 정성의 사랑의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슬픈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없죠. 그런데 비방하는 말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준 선물을 받아서 그래. 마귀에게 속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대장은 마귀니까 마귀가 대장으로서 자기한테 선물 주는 기뻐하는 거예요. 비방의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허무해지면 알아야 돼요. 나는 마귀에게 속했구나. 대장 마귀한테 선물 받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깨달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비방과 다툼은 누가 주는 선물이다? 마귀가 주는 사탄의 선물이에요. 사탄의 선물.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들고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받으려고 왜 애써야 돼요? 그걸 받았다고 왜 우리가 또 기뻐해야 돼요? 마귀의 선물을 받았는데 받았더라도 내팽개쳐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발로 밟아서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뭐 해야 될 것입니까? 해야 할 것이 있죠? 뭐 하라 그랬어요? 간용하고 온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방하고 왜 다투게 되는 줄 알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를 봐요. 왜 비방할까요? 왜 다툴까요? 이유는 해답이 분명해요. 우리 인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뭐를 따먹어서 그래요? 선악과를. 선이 뭐고 악이 뭐라는 거를 딱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막 니 잘나니 내 잘나니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항상 선이 이기고 악이 정죄받고 그런 줄 아세요? 다툼을 수밖에 없어요. 왜? 비방하는 그 사람이 비방 들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저를 비방했다 그래봐요.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럼 내가 나 편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비방하고 나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비방 가운데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다툼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과 싸움은 다툼은 누가 주는 선물이다? 마귀가 주는 선물이다. 마귀가 준 선물이다. 이걸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걸 받았고 기쁘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남 욕하는 걸 가지고 재미 삼고 남 흉보는 걸 가지고 내 업무를 삼는 이런 잘못된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네요. 해야 할 것은 뭐라 그럽니까? 간용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온유함이에요. 이 간용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간용이라는 말은 똘레랑스라는 말이에요. 똘레랑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똘레랑스예요. 그게 간용이에요. 간용. 넓게 용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간용. 그 밑에 온유가 나오죠. 온유. 온유. 온유는 부드러움이에요. 미든 있어요. 미든 있어요. 부드러움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강한 것이 강합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합니까? 어이구야, 진짜. 여자가 강해요? 그러면 남자가 강해요? 그래서 요새 여자들 강세에 나오죠? 자기네들의 비장한 무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자들이 요새는 뭐 스트리트 날리지 않습니까? 발로 주차하고 그런다 그러죠? 그리고 의도 터져가지고 남자가 맞아가지고 쫓겨난다 그러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밤티 돼가지고 많이 쫓겨났어요. 우리 집에도요, 시골에서 하여튼 자기 남편에게 터져가지고 우리 집에 피나오는 여자들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 아줌마들 많았어요.
막 맞아가지고 여기에 불 켜고 이렇게 와서 불쌍해 죽겠어요. 불쌍해. 지금은 그런 여자들이 안 오고 누가 쫓겨나와요? 남자들이. 그래서 절절 매요. 요새 전화 받는 거 보면은 예, 곧 들어가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내 어떻게 보면 참 척은하고 어떻게 보면 자상하고 어떻게 보면 참 온유한 마음을 가졌구나. 부러울 때도 있지만은 야, 세상에 많이 달라졌죠?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거는요,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원래 온유한 성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꾸 남자들처럼 강해지려고 돌았어요. 앞으로 이제 그 못 받는 여자들 몫이에요. 남자들은 뭐냐? 애들 업고 다니는 일이에요. 여자들은 뭐 하냐? 이제 공장에 가서 여자들이 다 일하고 돈 벌어 와요. 전부 다 남자들은 집안에서 청소하고 밥하면 돼요. 그러면 남자들이 편하고 좋죠? 남자들 대답 좀 해요. 그래도 일하고 싶어요? 여자의 고유한 모성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남자들은 근육질이 있지만 여자들은 근육질이 없잖아요. 요샤이도 여자들도 보디빌더 해가지고 막 근육이 남자들 이상으로 된 사람이 많고 초콜릿 가슴이라든가 배라든가 뭐 옆에 임금왕자가 써지는 거 막 보디 해가지고는 막 그냥 임금이 왕자가 주름이 딱딱 써지는 거. 여자들도 그렇게 만든다 그러대요. 깨달아야 돼요. 진화론인들의 생태학의 주장은 뭐냐면은 약육 강식이라고 하죠.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약육 강식. 뭐 말입니까? 강한 놈이 살아남다.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생존 경쟁에서 강한 자, 이기는 자가 생존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화론들의 생태학에 그 주장이 맞아떨어져요? 강한 자 그러면 지금 호랑이 사자 천국이 돼야 돼요. 그것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토끼는 눈 뜨고 찾아볼 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산에 가보면 사자 보기는 못 봐요. 불가능해요. 호랑이 보기도 불가능해요. 세빌란 거는 뭐가 세빌랐어요? 토끼 새끼 세빌랐어요. 노루 새끼 많아요. 고라니 새끼 많아요. 약육강식 아닙니다. 약자가 오히려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자가 살아남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되어라. 이 말은 너네들 쥐는 자가 되어라. 패배하는 자가 되어라. 비굴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네들이 성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세상을,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용할 줄 알고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온유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간용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준 선물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이것들이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들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온유함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간용함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사탄이 준 선물은 뭐 하는 거였어요 아까? 비방하고 다투는 것이었지만 성령의 선물은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간용하고 받아들이고 너그러이 용납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해주는 겁니까? 부드러운 마음들을 지니는 거예요. 온유함을 지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준 선물이라고요? 성령이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마귀는 마귀의 영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비 흘려 죽어주셨고 내 흉악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런 용서를 받고 보니까 너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도 용서받을 잘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뭐한 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라 그랬죠? 모세가 원래부터 그랬나요? 모세의 40세까지의 생애는 혈기왕성한 자였어. 혈기파였어. 자기 생각대로 다 행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40년, 80년간의 삶에서는 비굴한
모세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나 못합니다. 늘 이렇게 비굴하게 변명이나 하고 못한다는 주장만 하고. 그리고 80세 이후부터 모세는요, 뭐해지기 시작했어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 성하더라. 모세만큼 온유함이 성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용하면서 온유한 성품을 지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 흉보고 다투고 그런 자가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자가 잘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탄의 선물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 간용해주고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 강한 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나왔죠.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정스러운 자, 피차만 자, 미워한 자.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여기에 속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없어요, 진짜. 얻기를 축원합니다. 얻기를 바랍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좋아졌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면 돼요. 자, 그런 자였던 우리가 4절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5절 우리를 마시되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 했습니까?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씻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 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못쓸 먹을 그런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은혜 받고 난 뒤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변화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된 자? 변화된 자여야 한다. 다 같이 무슨 된 자? 변화된 자. 아멘. 옛날에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은총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있고서는 우리는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삶의 질이, 삶의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렵게 됐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우리가 깨끗이 중생함을 얻고 재씻음을 받게 됐나요? 우리의 행위가 옳아서? 아니죠. 순전히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은혜였습니까? 은혜였습니까? 예. 어느 교회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그 유명한 우리나라 교회가 아니고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실력자이고 성경 주석 해석을 강해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그 책이 깊이 있는 책인지 몰라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무슨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똑똑한 젊은 집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다들 이제 회의가 분위기 잘 들어가는데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러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법대로 하자 그러면은 더 이상 토르기가 필요 없어요. 이제 법으로 가야 돼.
노예할 때도 법이요, 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총회 때도 법이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대로 합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법대로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법대로 안 돼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법대로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이 법대로 되면 다 좋은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집사가 일어나서 법대로 법이요 법 하고 법대로 합시다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법대로보다 지금처럼 은혜롭게 합시다. 그랬더니 이 집사 양반이 막 똑똑하니까 법도 얻다가 어디 써먹으려고 그러느냐고.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해져 버리고 찬물이 막 그냥 끼얹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수인들 목사님이 침착을 유지하면서 그러면 자네 내가 하나 질문할 게다. 자네가 솔직하게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법대로 해주기를 바라는가?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은혜로 해주시기를 바라는가? 자네가 솔직하게 대답해 주게. 그래 이 젊은이가 조금 생각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법대로 해주시기를 원해요? 은혜로 여러분들을 대해주시기를 바래요? 법대로 대해주셨다면 여기에 나와 있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법대로라면 우리는 여기에 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공의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대로 안 하셨어요. 공의를 넘어서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주신 줄 믿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까지 큰 은혜 받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시선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오직. 앞에 제가 오직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목이 아픈데요. 오직 하나님. 솔라 그라티아예요. 이게 깔뱅의 핵심 논리예요. 오직 솔라 only gratia grace.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어져 있어. 자, 하나님 일꾼 된 자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일꾼 된 자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꾼 된 자는 두 번째. 자, 다시 하나님 일꾼 된 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 일꾼 된 자는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